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셨을 소설입니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대표 작품 중에 하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죠. 기껏해야 한 10분만 읽으면 되는 아주 짧은 소설입니다. 그 안에는 아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깊은 통찰이 있는, 성찰이 있는 책이죠. 이 소설의 주인공인 미가엘 천사가 어떤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 죄로 이제 벌거벗긴 채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죠.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가 다시 하늘로 올라오려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찾으면 다시 너의 죄를 다 용서하고 하늘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세 가지 질문이 무엇입니까? 첫째, 사람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느냐는 거죠. 미가엘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은 그가 벌거벗긴 채 땅으로 내려오자마자, 그래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그때 그 가난한 구두 수송공, 그러니까 세몬이라는 수송공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 미가엘을 일으켜 세우고 집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보아 줍니다. 세몬과 그의 아내가. 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타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미가엘 천사가 발견합니다.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미소를 짓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납니다. 덩치 큰 신사가 무례한 태도로 가죽을 맡기면서 장화를 만들라 말을 합니다. 네. 미가엘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두 번째 질문의 답을 그 즉시 찾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미소를 짓습니다.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는가 하면요. 미가엘은 장화를 만들라고 한 그 거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사니까 알았겠죠. 그래서 장화 대신 슬리퍼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신사의 하인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 주인이 죽었으니까 장화는 더 필요 없습니다. 시신의 발을 덮을 슬리퍼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엘이 찾은 답이 뭡니까?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죽을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6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쌍둥이 여자 아이들을 데리고 구두를 맞추려고 들어옵니다. 네, 이때 미가엘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세몬이 두 아이 중 한 아이가 다리를 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낳은 아이들이 아니다. 네. 옆집 부부의 아이들인데 아버지는 사고로, 어머니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 바람에 그들을 내가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 엄마가 쓰러져 죽었을 때 한 아이를 덮쳐버리는 바람에 이 아이가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순간 미가엘의 입에 세 번째 미소가 머금어집니다. 세 번째 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답을 찾았던 거죠. 사랑으로 남의 아이를 대신 기르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사랑으로 사는구나라는 것을, 그
그 답을 찾았다는 거죠. 세 가지 질문의 답을 미가엘 천사가 다 찾았으니까 이제 세몬 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8편에서도 다윗 역시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그가 생각했던 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인간은 매우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런 인간에게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보세요.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자,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 어떤 면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겁니까? 다윗을 매우 초라하게 만드는 엄청나게 큰 대상이 둘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3절에 나오는 밤하늘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내가 본. 밤하늘을 보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왠지 모르는 경외심이 들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캄캄한 밤하늘에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 것을 보면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밤하늘 앞에서 인간의 미약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다윗 역시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광활한 우주 앞에 서 있는 조그마한 한 점에 불과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조그마한 존재인지 그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을 초라하게 만드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원수들과 보복자들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세력 앞에서 나는 어린 아이와 젖먹이에 불같다. 나를 못살게 구는 원수들 앞에서 저항할 힘도 없는 무력한 존재라.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밤하늘 그리고 이 원수와 보복자 다윗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봤지만 이 시에서 다윗 자신의 초라함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단어는 사실 그가 던진 질문 안에 있어요.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질문 안에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초라함이 깊이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람, 히브리 언어로 사람에 관련된 히브리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에노시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에노시만큼 인간의 연약함을 잘 드러내는 단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노시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요, 연약한, 깨지기 쉬운.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 그릇과도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에노시에라는 이 단어에 담겨진 뜻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인자라는 말이 나와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네, 히브리어로 벤 아담입니다. 그 유명한 영화 중에 벤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벤허가 무슨 뜻이냐면 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허시 성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벤허하면 허의 아들이, 허시의 아들이. 네, 벤 아담, 아담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네, 아담이 갖는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요, 붉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하면 인류의 조상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 이름의 뜻이 붉다, 붉은 것이에요. 근데 무엇이 붉은 겁니까?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것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흙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허무한 존재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는 이 다윗의 질문이면서 고백은 저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의 고백이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허무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겠죠. 네, 반전이 뒤따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존귀한 영광스러움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존귀함이 있다는 거,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5절로부터 8절이 그 내용이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공동 번역에선 이 구절을 저를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다윗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다음 가는 정도의 귀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고백에 어떻게 해서 이런 반전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천한 존재에서 존귀한 존재로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이 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시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요, 1절과 9절은 후렴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반으로 접으면 4절이 그 한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4절은 이제까지 계속 4절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4절이 이 시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생각을 담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에노시, 그리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벤 아담,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잖아요. 네,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 자신과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밤하늘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초라한 자기 모습, 원수와 보복자들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무능한 자기 자신을 바라. 네.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다음 가는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다름 아닌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십자가 사건을 이런 식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인간은 마치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면서 죄를 짓는다는 의미잖아요. 네, 양들에게 어떤 특성이 있길래
이사야 선지자가 죄를 범한 인간을 양에 비유하는 것이겠습니까? 양들에겐 이런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혼자 살지 않고 모여 사는 속성이 있다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모여 사냐? 혼자 살지 않고 모여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눈이 너무 나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양들의 시력은 너무 나빠요. 그래서 10m 밖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생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모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여 살다 보면 내가 보지 못한 걸 다른 양이 볼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눈이 나빠서 못 보는 걸 다른 양이 볼 수 있으니까 전체가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위험에서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양들이라고 해서 다들 모범생들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들 무리에 섞여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꼭 말썽을 부리는 양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한두 마리가 무리로부터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무리에서 이탈했으니까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익숙한 길도 처음 가보는 길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우리 인간의 죄를 범한 인간을 각기 제 길로 간 양으로 비유한 것,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 역시 영적 눈이 죄로 인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른 채 헤맨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그 끝은 죄의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인간은 아무리 죄를 멀리하고 싶어 하더라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 서면 무엇이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이고 영벌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운명인 거죠. 이러한 운명을 생각하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죠. 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 박힙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옆구리가 길고 뾰족한 창으로 찔려지게 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처참하게 돌아가십니다. 저주의 나무에 달리시는 것. 근데 이 저주,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만큼 우리 인간을 향한 주님의 생각과 돌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언젠가도 예화로 드린 말씀인데요. 뉴욕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뉴욕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니까 공항도 한두 개가 아니겠죠. 군소공항은 제외하고 메이저급 공항이 몇 개인가 하면요. 3개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국제공항이 있고요. JFK 케네디 공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겐 좀 낯선 라과디아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라과디아 공항은 라과디아라는 주지사의 이름을 따서 붙인 공항입니다. 네, 라과디아가 주지사로 선출되기 전엔 판사로 활동했던 분이었어요. 네, 이분이 판사로 일했을 때 이분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한 노인이 빵을 훔쳤어요.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법정에 출두합니다. 라가디아 판사가 이 재판을 담당했어요. 법정에서 빵을 훔친 이 노인을 향해서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늙어서 염치 없이 빵이나 훔쳐 먹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눈물을 글썽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을 굶었더니 아무것도 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라가디아 판사가 이 노인의 말을 듣고 한참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이 빵을 훔친 절도 행위는 벌금 10달러에 해당합니다. 10달러 벌금 물고 집으로 가라는 이야기겠죠. 이 판결을 들은 방청객들은 딱한 노인에게 너무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웅성거립니다. 10달러 벌금형 오늘날로 치면 아이고 10달러 얼마 안 되네 그 생각을 하겠지만 이건 지금 1900년도 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라가디아 판사가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벌금은 내가 내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좋은 음식을 너무나 많이 먹었습니다. 그 죄를 오늘 이 노인 앞에서 참여하고 좋은 음식 먹은 죄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노인은 이 재판장을 나가면 또 빵을 훔칠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좋은 음식 먹은 대가로 조금씩이나마 이 노인을 위해 기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방청객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흔쾌히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돈을 다 세어봤더니 무려 47달러가 되었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1900년도 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47달러면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제가 한번 구글링 해가지고 1900년도 초 1달러가 얼마냐 계산해 봤어요. 그냥 오늘날로 치면 17,000불 정도입니다. 참으로 명판결이지 않습니까? 노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무조건 죄를 덮어주진 않았습니다. 노인이 범한 죄에 대한 벌금형을 언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노인이 지불해야 할 그 벌금을 그가 대신 지불하고 살 길 또한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분이 주지사가 되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공항 이름을 이분의 이름으로 지은 것이 당연하겠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라가디아 판사가 보여준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덮으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죄의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라가디아 판사가 빵을 훔친 노인이 지불해야 할 10불이라는 벌금을 대신 지불해 주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모욕과 멸시를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대신 그 모욕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다윗이 1절과 9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찬양했듯이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와 관으로 씌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힘들죠. 고통스럽죠. 참,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믿음을 계속 내가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노시 벤 아담,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늘 우리 마음에 새겨서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